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감사는 필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입술에서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의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열매 맺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 사역의 열매가 정말 풍성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사역을 한번 좀 되돌아봤습니다. 내 사역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었다면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내 삶 속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을 결론지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삶을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은 열매가 많은 것이고, 그러나 감사가 없었던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 아주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 절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 절마다 감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필연입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필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부분,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36편의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도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왜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누가 나를 만들었으며, 누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그걸 안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왜 낙태법을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분 12주 안에 낙태를 결정하면 낙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엄마의 뱃속에 생명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법을 지금 그렇게 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12주 안에 그 엄마가 결정을 내리면 그 아이를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워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이 바로 낙태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창조의 말씀을 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을 지운다는 것은 살인입니다. 살인. 또 요즘에 이 어떤 한 연예인이 일본 연예인이 그거 아십니까? 남자가 없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바로 비혼모입니다. 비혼모. 이 문제도 이것도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하면 이거 온전치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그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 엄마는 아는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3,700번 뛰고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6,080km를 달립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숨을 23,040번을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700만 개의 두뇌 세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 몸에서 이것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 어떤 수고로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수고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내가 호흡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조차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신비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심으로 사람에게 낮과 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낮에 일하게 하시고 밤에 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해를 창조하셨고 또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달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36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13절로 15절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 전 세계를 통치했던 자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요. 아주 강력한 통치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했거든요. 그들이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고난당하고 신음하고 절망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왕은요 얼마나 강박한지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놔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였습니다.
장자를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왕이 얼마나 또 강박한지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가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애굽의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수장시키심으로 애굽의 최고의 군대, 그 당시 최고의 군대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랍도록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단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남자의 계획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적인 죄가 이 예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대성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니까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매일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이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16절로 21절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레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를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의복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둘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 증거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도 함께 하신 것처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적들을 물리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시편 136편의 저자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 136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감사라는 고백과 함께 인자라고 하는 고백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6편에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오죠.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 절마다 여러분 나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시냐? 변함없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인자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친절함, 사랑,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했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확증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이것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잠시 잠깐 만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만나는 거지, 그 어려움이 결코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면만 보고 그 한쪽 면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무나 깊으세요. 그리고 너무나 넓으세요. 아주 엄청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얕은 생각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농부가 호두나무 아래서 쉬면서, 호두나무 아래서 이렇게 누워서 쉬는데 옆에 보니까 호박이 있었어요. 호박이 되게 컸어요. 이번에 우리 강다리 호박 보셨나요? 엄청 컸어요. 슈퍼 호박인 것 같아요. 아주 되게 큰 호박인데, 이 사람이 호두나무 아래서 이렇게 누워서 쉬다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호박이 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것을 원망을 했습니다. 어떤 원망을 했냐면, 하나님이 호두를 호박처럼 좀 크게 만드셔서 나무에 붙여 있도록 하시지, 째째하게 호두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누워있는데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떨어져서 이 사람 머리를 딱 때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호두를 작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따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죽었죠. 머리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저 큰 호박만한 호두가 나무에 달려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나님, 호두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힘든 시기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웠어요.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며 선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에 아키바라고 하는 납비가 있었습니다. 이 아키바라고 하는 납비는 신앙적인 핍박이 되게 심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방랑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재산이 뭐였냐면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읽을 수 있는 성경,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사용하는 등불 하나, 그리고 아침에 자신을 깨워주는 수탉 한 마리, 그리고 타고 가는 말 한 마디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낯선 동네에 가서 이 사람이 좀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동네에서 쫓겨나서 우물 곁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키바라고 하는 이 납비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강풍이 불어서 등불이 넘어져서 깨져버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물가에 누워있는데 늑대가 와서 하나뿐이 없는 닭을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하나뿐이 없는 말을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 한 피를 구하려고 거절당했던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 동네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밤새 강도떼가 들어갔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도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나도 죽었을 것인데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등불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불빛을 보고 강도들이 자신을 해쳤을 것인데 이 불빛이 깨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닭과 말이 물러가지 않았다면 그 소리를 듣고 강도떼의 죽임을 당했을 것인데 닭과 말을 이것들이 물고 가물을 해서 내가 발견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이 사람은 잃어버린 게 많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여러분 보존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의 삶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명함들이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의 이 저자는 이와 같은 감사를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희 사모님 27일 날 수술을 받고 1월 달에도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이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많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자녀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편 136편의 이 시편 기자처럼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명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수술 받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지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랑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손길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